호세아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 심판,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드린 우리가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호세아 하면 이스라엘의 열왕기, 우리 마음속에요. 그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줄거리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제 그 선지서는 거기 어디쯤 들어가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호세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글은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 어느 때 이야기죠? 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끝 무렵에 호세아가 등장해서 호세아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보면서 가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선지자였어요. 북왕국의.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지금 호세아가 저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껴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때쯤의 글이다. 그런데 왜 그냥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왕이 먼저 앞서가죠? 요시야 왕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다? 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부엘이가 누군지 호세아가 누군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 말씀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아주 최고로 번성하고 강성할 때예요. 잘 살 때예요.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나라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계승하다가 그 뒤로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막 그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 죽고 이제 반역이 일어나면서 호세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뜻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읽을 때 이것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니라 이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했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뭐 한번 그냥 어디 가서 간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창녀의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가 돼 있거든요.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복수는 아니고요. 그 뜻이 그냥 한번 어쩌다 실수해서 간음한 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는 창녀의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그 신전 창기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어떤 여자랑 해요? 백의의 드레스는 왜 입죠? 순결한 여자, 순결함을 상징하는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까지도, 근데 그럼 어떤 자식이 나와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미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그죠?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르엘 열왕기 하에서요. 그 이스르엘 열왕기 상이구나. 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었죠? 북아합, 그죠?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예후를 통해서 그거를 씻기실 때 아주 말갛게 하나님이 다 씻겨버리세요. 근데 지금 이 왕조가 이제 끝나는, 이제 이게 예후의 왕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이 예후의 왕조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집이 어떨 거다? 곧 망할 거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망할 징조가 보이면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서 이거를 듣는다.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막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 우리가 다 긴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태평성대예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루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의 4절에 활을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활이라는 건 뭐죠? 군사력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가서 그 여인을 맞이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 음란한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호세아라면 진짜 살다가 어쩌다 그렇게 해도 참 그거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왜냐면 결혼은 순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인데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서 살다가 그걸 깨도 어려운데 다 아는 그리고 뭐래요? 어떤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호세아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삶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냥 요나처럼, 어찌 보면 요나처럼 가서 전해라. 그런 삶이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호세아는 할만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실 때는 뭐예요? 할만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볼 때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객기나 내 어떤 의지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모습 보고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어머니 내가 우리 그 어머니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물론 그때 어때요? 여러분 호세아가 늘 기뻤겠어요? 호세아가 늘 그냥 좋았겠어요? 그냥 자기를 깎는 뼈를 깎는 그냥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는 누구나 크나 작으나 그 나를 깎고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왜냐하면 선지자 가족이나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음란한 여자 그 고멜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멜의 뜻의 이름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the end, 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루하마라는 뜻은요. 어그는 자궁이에요. 그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 이런 뜻인데 그 어그는 레헴 어머니의 자궁. 우리가 자궁처럼 어머니가 보호하고 자궁처럼 편안하고 자궁에서 아기 관리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완전한 어머니의 영향을 섭취하면서 완전히 사랑받는 그 사랑인데 이제 로는 no 아니야 아내 사랑 아내 그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안미는 뭐냐면 내 백성 내 언약 근데 내 새끼 내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 이들의 이야기를 이 이름을 부르고 듣는 자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 없도록 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세아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고멜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호세아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내 기도의 응답이 돼. 그러면 그것은 내 혼이나 내 육은요 영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도 복권 당첨되고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남편이 승진되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것은 혼의 기쁨이지 그것이 영의 기쁨은 아니에요. 내 영의 기쁨은 언제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부어주실 때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봐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 호세아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고통이 따랐겠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비참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는 혼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하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이 호세아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고멜 가늠한 여인, 지금도 가늠하고 있는 여인, 어쩌면 이 남편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 여자는 발정난 어떤 그런 짐승처럼 이방 사람 아니면 다른 또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여인과 살아야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을 때 미운 마음으로 봤을까? 불쌍한 마음으로 봤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나뉘어서 돈사랑, 명예사랑, 자식사랑, 남편 우상, 자녀 우상 그런 것을 삼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을까? 결론은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거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감당할 만 못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 막 그 청년들 걔네들 하면서 막 매 맞고 막 그런 제가 아마 2005년도인가 2005년도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 아니 수지가 아니라 선한 목자교회 입당하면서 그때 막 부흥회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하지? 나 못할 거.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걸어오면서 하나님 전 그런 거 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거 안 시켜. 하나님 그러셨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맞이하는 상황, 내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이시죠? 호세아는 자기의 혼적인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9절과 10절 사이에 줄을 하나 딱 그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심판할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10절 시작.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했어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암미라 하고 영어로 보면 say to your brothers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암미는 한 명이잖아요. 루하마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your sisters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손이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뜻으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에서 믿던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어디로 넘어져? 남유다로 넘어와서 유다로 한 나라가 작은 뜻으로 보면 짧은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요. 긴 안목으로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3장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722년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요? 유다 민족만 우리 느헤미야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오죠.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북왕국의 선지자지만 무엇으로 시작해요? 남유다의 왕조 누구 때에 우시아와 이렇게 돼서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동맹국을 신뢰해야 되냐. 우리 열왕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다 그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 애굽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들이 나온 애굽의 노예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그 다시 출애굽해서 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수르한테 가서 잠시 혼나. 거기서 잠시 혼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약속 돌아오게 하려는 그 약속에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기회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에게 억지로 코를 깨서 끌고 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로마서 9장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이신데 이 그릇은 24절부터 제 성경은 25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24절부터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그가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는 고멜이니 이거예요. 아멘. 자, 호세아의 글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호세아의 글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사랑하지 않은 자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이사야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때 망해가는 사람들이 선지자 호세아 고멜과 결혼을 해. 신전 창기랑 이름을 저렇게 지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누가 남은 자,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잡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고멜과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임 삼지 못하고 가늠하는 부분이 없는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고멜로 남을 것이고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계수에 들지 못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냥 왜 여기다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의 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가셔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그분은 신이니까, 그분은 그런 갈등 안 겪어도 되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100% 인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호세아처럼 그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끝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인생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뜻 다 순종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